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비치기를 그치느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힘들고요, 또 실패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이 억울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억눌리는 것인데, 억눌려서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화병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게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 감당해야 돼요. 실수한 결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속이 정말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또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공로를 받고 인정받고 하게 되면 속이 뒤집히는 거죠.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없으세요? 이제까지 정말 억울한 일 당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 호랑이 입인 줄 알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결례를 행하고 심지어는 다른 4명의 모든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존중하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오해를 풀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인정받는 것은 둘째치고 거짓 고발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합니다. 누명 씌웁니다. 법정에 갑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 호구에다가 호랑이 입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호랑이 입에 물린 이 사도 바울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이에요. 누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 가운데 있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런 성도들에게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기억하면 산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래가 거의 참회, 결례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례 끝나고 나오면서 다 이렇게 박수를 받고 수고했다라고 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의 참회 그 순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보고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충동해서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충동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불을 일으켜서 선동했다는 걸 얘기해요. 폭동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 찾는 거 이런 거 확인도 안 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요? 그게 정말 맞는가요? 확인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우르르 다 쏠려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폭행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냈고 여론을 선동해서 지금 폭행한 거예요. 여기에서 28절을 보면 세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나를 좀 도와달라. 지금 폭행을 일으킨 사람이 선동하는 거야.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잘못했는데 각처에서 우리 백성을 거역했다. 우리 백성을 욕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거역하고 욕했다. 세 번째는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어기고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면 사도 바울은 맞아도 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 모함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봤어요. 헬라인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는 걸 봤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다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여러분 속상한 거죠. 봤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사진 찍혔다. 그래서 온라인 스마트폰에 다 떴다. 이거 아닙니다. 시내에서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도 데리고 왔어. 생각하미로라. 추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의 특징이 뭐예요? 누명 씌우는 거예요. 설명한 기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이미 오해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해봐야 구차해져요. 안 믿어요. 그리고 말하면 상대방이 다쳐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해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이미 판결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본문 지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나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당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을 견디셔야 돼요. 무엇을 보고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보고 견디셔야 돼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오해해도,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도,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여러 행동들 가운데 어느 한순간만 보고 오해해요. 이 행동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하나만 딱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아세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바울은 죄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받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는 싫은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는 건 싫은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를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오해, 어떤 누명,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정말 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슬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모여서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성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끌고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몇 사람이 오해했는데 이제는 억울함이 더 심해졌어요.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서 이 죽이려 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죽이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구타하고 계속해서 친다, 이 말이에요.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린치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싶은데,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혔습니다. 백성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들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장이 누굽니까?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0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천부장은 이 당시의 천부장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 북쪽에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고, 여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면 와서 제압하기 위해서. 근데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다행이다, 천부장이 다행히 왔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천부장의 개입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가 사도 바울의 일에 개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함했어요. 그리고 막 굿하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개입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로마 정부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 모든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쓰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붙잡혀도 하나님은 계속 쓰고 계세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맞고 죽기 직전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재료로 쓰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오늘 본문 몇 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막힌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성경에 읽는 우리도 이거 어떡하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통해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돌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을 닦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땅에 굴려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흙먼지를 가지고 도로를 만드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사막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데 그 사막의 모래가 로마로 가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중은 바울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기도를 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믿음으로 살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중단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바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약했을 때, 여러분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붙잡혀갔어요. 열심히 했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누명을 썼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느냐?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는 형들이 배신을 어떻게 이 젊은 가슴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 내가 너희 길을 만들 것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멈춰도 심지어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세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이대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세요. 오히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더 큰 길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세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내가 정체되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세요. 호랑 입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호랑 입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할라 말을 아느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이거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이건 이상한 이단처럼 몰려서 지금 매를 맞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지금 영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좀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내가 내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지만 이거 헬라어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헬라 말을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를 하죠. 왜냐하면 헬라에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38절에 천부장이 자기가 오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서울을 일으켜서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사람 아니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너 그 애굽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막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 얘 사람 왜 이렇게 얘를 잡고 때리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군중들이 한 얘기를 지금 종합해가지고 천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9절 이것도 헬라어로 얘기하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에요. 소읍이 아닌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닌 엄청 큰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도시예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동방의 대표적인 학문 중심지였는데 자기는 그런 저급한 선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기 시민이야.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 사람은 잘못 봤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천부장이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 듣고 하다가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절로 끝나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높은 데 올라서서 그곳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히브리 말,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천부장도 이미 설득했겠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세운다면, 여러분 나 왜 때렸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다고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 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왜 맞았는지, 너희들은 나를 왜 때렸는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간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맞았지만, 자기가 집단 폭행을 받았지만, 자기가 오해를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선포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과 함께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다. 존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맞아서 아픈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본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 속에서 이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라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끝나지 않아요. 은퇴해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돼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봉사 못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요.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기도하지 않던 자녀들이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주 잘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더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넘어졌는데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사도 바울이 간증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 다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더러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돼요. 여러분이 속상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환난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하고 곤고를 당했는데 내가 기뻐한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내가 오히려 건강했으면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은 내가 아픈 그때 다 하시더라.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하나님이 자식들의 손을 대시더라. 사람과 환경이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가정을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불평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절망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이끌어 가십니다.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 하기 전에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참 예뻐요. 그 조명을 또 잘 받고 하면 미국의 아주 오래된 도시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또 중세에 만들어진 많은 성당들, 건축물들, 고딕 건물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제가 멀리서 보고 예뻐서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서 봤는데 이건 안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최근 거는 그래도 매끈한데 오래된 거는요. 그 접합 중간중간에 납덩어리 있죠. 그리고 그 기술이 오늘처럼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된 건물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딱 들어오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납덩어리, 고난덩어리, 고생덩어리, 핍박덩어리, 실수덩어리, 여러분 납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해머로 쳐야 되죠. 얻어맞은 덩어리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역사상 가장 큰 호랑이 입에 물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근데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호랑이 입에 물릴 뿐만 아니라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호랑이 입에 물렸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속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순간에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호랑이 입에 물려서 완전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때에 그동안에 고백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오늘 여러분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호랑이 입에 물린 것처럼 속이 상합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나 거하리. 모든 소망이 끝날 것 같은 그때라도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폭풍 속에 계신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지금도 길을 만드시는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명 쓰이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호랑이 입에 물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계속됨을 보고 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결단에게도 올려드릴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실족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 자리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작 돌아온 것이 절망이고,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하게 먹고 살기 힘들고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테인드 글라스 가까이서 보면 납덩어리에 생률이 조잡하고 복잡하고 이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될 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삶은 고난덩어리, 고생덩어리, 핍박덩어리, 아픔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의 재료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